토기장이 손안에 있는 진흙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고 토기장의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가면 내가 거기서 너한테 뭘 하나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고 난 이후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이제 내려가 보았던 것이지요.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열심히 이제 농로로 돌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의 그 손에서 뭉쳐져 가지고 터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봐라, 토기장의 손에 진흙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의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이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만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진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하면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면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겠다고 생각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계획을 하나님이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기도 하고 계획을 바꾸시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뭐 그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도 있지만 또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택하시고 정하셨지만은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 우리 하나님은 한번 택해 놓으면 하나님 그 못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부로 바꾸시지를 않는 것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하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면 좀처럼 바꾸시지를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실수로 택하시거나 실수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괜히 내가 택했구나.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지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택하셨지만은 그러나 영 아닐 때는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계획을 바꿔버려요. 영 아닐 때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이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예가 니느웨 성 아닙니까? 그죠? 니느웨 성. 니느웨 성 백성 하나님이 40일 만에 그들이 망하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그 요나가 가서 뭐 열심히도 안 다녔어요. 대충 하루 3일 길 다녀야 성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길인데 3일 길도 안 다녔어요. 하루 길 그냥 다니면서 40일 되면 망한다, 40일 되면 망한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왕과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까지요 금식시켜가면서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망하던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단 말이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라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걸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하신 대로 해요. 우리 뜻이 아무리 옳든지 어떻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참 이런 말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입에는 항상 무슨 말이 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참 이 말이 우리 입에 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응?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응? 항상 주님의 뜻. 왜냐하면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그 진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날고 뛴들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복을 주고 재앙을 내리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또 그 복을 바꾸어서 재앙을 내릴 수 있다. 참 그런 말씀입니다. 자, 11절 조금 더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하기를 아이고 이거는 헛된 일이다. 응?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할 거다. 우리 그저 악한 마음 우리 고집대로 그는 할 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너희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이러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야. 이게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 그랬냐면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일찍이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치려고 하시다가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그걸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아이고 그 헛된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는구나. 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하겠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날 수 있겠느냐?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15절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우상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그 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들어옴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흩어버릴 것이고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놈들 얼굴을 내가 보이지 않겠다. 너희들이 재앙을 당하는 날 내가 건져주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자손 보고 복을 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제발 너희들을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바르게 살아라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헛된 일입니다. 우리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해봐라. 너희들 그렇게 가봤자 너희들은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다. 재앙이 너희들한테 임하면 내가 너희들 쳐다보지도 않게 내가 내 등을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 복을 받을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신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나는 죽어도 구원받을 건데 나는 이제 안심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구원파 사람이라. 알겠어요? 구원파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구원받는다. 무슨 짓을 사람을 죽이고 뭐 사기를 치고 무슨 도둑질을 해도 그들은 나 구원받는데 뭐 그건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는데, 나를 위하여 죽었었는데, 그래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한테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었단 말이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 주었다는 거지. 죄 없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무슨 짓이라도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거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셔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지요. 구원을 받을 약속은 있지만,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확신으로 구원받습니다. 확신으로. 확신한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성경적인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죄도 멀리 해야 되고, 사기도 치지 말아야 되고,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 이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락해서 그 가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너희들은 다 내 손에 있다. 토기장의 손 안에 진흙이 있듯이 모든 인류와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듣고 전했어요.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를 내어 계획을 세워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자? 치자. 예레미야를 쳐버리자는 거야. 왜? 듣기 싫은 소리 했다는 거야. 듣기 싫은 소리.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있고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에게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단 말이야. 네 같은 것이 뭐 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귀를 기울이지 말자는 거야.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을 듣지 말자. 우리 혀로 그를 치자는 거야. 혀로. 이 입술로 예레미야를 욕을 했겠지. 여러분 혀로 치는 거야 뭐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욕을 하면서 이 혀로 우리 혀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잖아요. 이 혀가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혀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라 그랬어요. 불의 혀라 그랬어요. 그 이 혀로 예레미야를 막 죽이듯이 덤벼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들이 살 길을 전해줬는데, 복을 받을 길을 전해줬는데 오히려 죽이자고 덤벼드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들어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나를 다투어 나에게 온갖 못된 소리를 해대는 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려고 구덩이까지 파놨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까지 파놨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유익한 말을 했는데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분노가 되었던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쳐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거 저주기도 아닌가 하고 우리가 볼는지 몰라도 저주기도가 아니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주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겠어. 이 화는요, 예레미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야.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겠어. 예레미야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이 다 아시는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예레미야가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행동을 아름답게 해라, 삶을 아름답게 살아라,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요즘 그렇게 살면 그 바보 등신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요즘 그렇게 살다가는 아이고 요즘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삽니까? 요즘 누가 그렇게 삽니까? 누가 그렇게 손에 봐가면서 삽니까? 그러면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나는 내 고집,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니까지 그 뭐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따구 소리를 하느냐고 예레미야에게 막 퍼봐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복을 주고 뭔 유익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하나님이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심정이 예레미야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놨었다가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손안에 있다. 너희들이 암만 발버둥 치고 헛된 소리를 해도 너희들은 내 손에 있어.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내가 주겠다 했다가도 얼마든지 내가 안 줄 수 있고, 안 주겠다 하다가도 내가 언제든지 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손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토기장이 손안에 있는 진흙같이 나는, 내 가정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툭 쳐버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쌓아놨던 공든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툭 쳐버리면 끝이요.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19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같은 내용입니다. 19장에는 그 옹기를 깨뜨리는 겁니다. 소용없는 것은 깨뜨려 버립니다. 소용없는 것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소용없으면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죽으나 사나 나는 안심이다. 이제 이제는 나는 안심이다.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괜찮다. 이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획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요. 회개도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줘야 회개가 되지. 깨닫는 것도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뭘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 장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이 나라, 이 백성,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복이 약속되어 있고, 아무리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아무리 유익한 것이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것이 무효화되고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지나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생활할 텐데,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다짐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